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 사역을 시작한 지도 29년이 되어 갑니다. 1989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7년이니까 29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고 또 함께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기쁨이라는 것, 목회를 하면서 기쁨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쁨을 얻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답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답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날 성경을 읽고 또 그 내용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에 교야학교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셨던 부장 집사님, 제가 이름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조관재 집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직분을 받아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조용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들었고 또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그것과 동일하게 어쩌면 이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 못지않는 그것 이상의 중요한 사실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도대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야만 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릴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 또한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사랑하고 그래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은 맞는데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 지극히 상황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런데 정작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해야지.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중에서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 근데 정작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중에서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왜 이러는 거죠?
우리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세상. 흔히들 그런 말은 사랑은 용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없어요. 독일과 일본은요,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두 나라는 명백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독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전 세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 12월 7일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한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사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횡포를 가장 심하게 뼈저리게 느낀 폴란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들이 무참히도 살해한 시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정의와 공의를 구한 독일에게 비로소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정의와 공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에 비로소 사랑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값싼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 앞에 무릎을 꿇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부터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가 지은 죄를 다 사하여 주고 네가 죽게 된 것을 살려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못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네 죄 다 사해 줄게. 네가 죄로 인해 죽게 된 거 내가 너 살려줄게.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고 공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질서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겁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과 적용될 만한 성경이 뭘까? 그러다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신원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래요.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딱 보니까 별로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과부가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신원하는 자에게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사랑하고 덮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가르쳤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원수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요?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과부의 신원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원한을 풀어주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억울한 과부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일본과 독일의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은 그렇습니다. 일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 사건 하나만 두고도 극명한 독일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설사 했다고 해도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들은 결코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위안부 소년상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그 다 지나가는 일 가지고 그러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억압과 폭압에 시달렸다고 해도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만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세월호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날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 할 때 그 세월호 사건을 놓고 그 당시에 4월 달에 기도할 때 여기가 다 눈물바다였습니다. 우리 방 집사님도 계시면 제가 기억합니다. 한 집사님 부인과 함께 와서 펑펑 울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울었지만 희생자 유가족은 지금도 울고 있다는 진인입니다. 그들을 두고 어느 누구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아직까지도 세월호 타령이냐?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체는요, 사람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다 진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 속에는 거짓도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 위에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돌아가는 역사는 전진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위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역사는 후퇴하는 겁니다. 역사가 전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가 후퇴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역사가 전진한다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면 그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전진하는 겁니다. 역사가 후퇴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거짓된 것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후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작금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결코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금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사랑 때문일까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바퀴와 함께 있을 때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랑은 값싼 사랑입니다. 값싼 사랑이 뭡니까? 값싼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위에 서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기 결혼, 그 사기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뭐예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값싼 사랑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인들이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린 채 사랑만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는 그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우리 노회에 한 부목사가 문제가 되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일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인즉슨 노회 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심호하던 사역을 하던 부목사가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임한 지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었는지가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임한 지 얼마가 됐는데, 사임한 지 어제 사임하고 오늘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거 안 되지. 사임하고 한 10년 후에 그렇게 하면 되냐? 그거야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임하고 얼마가 지나서, 그건 뭔 문제입니까? 얼마가 지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 10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임하고 얼마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노회 가입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교회의 무리를 일으킨 내용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비토성 발언을 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의 목회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교인들에게 소문을 낸 겁니다. 거기다가 여전도사와의 이성 문제까지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아마도 이번 노회에서 그 윤리위원회의 최종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난 부서회의 때 갔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노회 가입을 받아주자는 겁니다. 좀 미안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좀 과격한 말이지만. 노회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부서회 때. 노회장 목사님 만났습니다. 경위를 물어보고 내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가 재판국 국원입니다. 제가 노회장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부목사가,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겠지만,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그 목사가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겁니다.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7년 전의 일이니까 뭐 다 시간은 다 지나가고, 두 번째, 젊은 목사 앞길을 가로막을 일이 없잖아. 여러분 7년 되면은 괜찮아요? 10년 지나도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픔이 20년이 지나가면 잊혀집니까? 예? 우리 교회의 아픔이 100년이 지나가면 없어집니까? 지난 일? 그냥 다 덮어주고 지나가지. 그래서 교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해서 자꾸만 후퇴를 하는 겁니다. 제가 후퇴가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죠?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 부목사가 교회를 쪼개고 나가고, 부목사가 교회를 쪼개고 나가고. 여러분, 교회는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사랑, 그 사랑이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정의와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시는 정의와 공의의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렇게 질문했지만, 여러분, 법이 우선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우선합니까? 네? 법이 우선해요? 윤리와 도덕이 우선합니까?
저는요, 법보다 윤리와 도덕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망은 피해가도 윤리와 도덕적인 망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위원회가 열렸으면, 제가 있는 재판국에서 열렸으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윤리위원회가 열렸으면 윤리위원회답게 결정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랑을 말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잃었다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 앞에, 공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공의와 정의 앞에 나를 세워야지 그 사랑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죽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달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사랑이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정의롭게 하는, 공의롭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그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로 감격하다. 천만의 말씀.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질의 문제예요. 어떤 질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서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의 앞에서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죄값을 지불하고 살리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가치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공의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랑을.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사랑을 해요. 정의와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십니다. 오늘 이 한 날, 아니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삶을 두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